흔히들 사도들의 시대를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유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 바로 2세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돈과도 같았던 2세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유년기라는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세상을 배우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때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혼란스럽습니까? 2세기의 기독교가 딱 그랬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근데 대체 왜 이 유년기가 그렇게까지 혼란스럽고 또 동시에 중요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종교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시작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양성의 폭발. 부제가 하나의 기독교는 없었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단일한 형태의 기독교라는 건 사실상 없었어요. 그보다는 서로 너무나 다른 수많은 기독교들이 공존하면서 막 경쟁하던, 말 그대로 다양성이 폭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었는지 한번 구체적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간은 서기 150년, 장소는 로마입니다. 이 한 도시에 당시에 기독교를 가르치던 아주 영향력 있는 교사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의 혼란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이 3사람이 같은 시대, 같은 도시 로마에서 활동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먼저 유스티누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교리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을 펼쳤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마르키오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신은 뭔가 불완전하고 심지어 사악한 존재다. 예수는 그 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온 전혀 다른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심지어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막 편집해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렌티누스. 이 사람은 영지주의자인데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신의 실수로 만들어진 감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걸 얻어야만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보세요. 신, 구원, 성경,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생각이 다른데 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갔는지 그 노력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교리가 이렇게 제각각인데 도대체 뭘로 이 사람들을 우리라고 묶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놀랍게도 교리가 아니라 실천에 있었습니다.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어떻게 유대감을 만들었는지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예배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였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이 행위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해야만 했어요. 이게 양쪽으로 다 필요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뚜리인 유대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그리스 로마 다신교 문화와는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말이야, 저기 호메로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신들이랑은 달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의 신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유일한 창조주야. 이렇게 선을 긋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였을 겁니다. 바로 성경. 즉, 어떤 책을 우리의 공식 경전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때만 해도 복음서다, 서신서다 하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문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정말 큰일이었겠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책들은 정말 중요해 라고 인정한 핵심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하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이 책들은 초기부터 많은 공동체에서 널리 읽히고 또 필사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단한 중심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한동안 굉장히 흐릿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은 당시에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결국엔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또 도마복음 같은 책은 이건 우리 가르침과 너무 달라 하면서 명확하게 배척당하기도 했죠. 베드로복음의 경우는 더 재미있어요. 어떤 지역의 주교가 처음에는 이 책 읽어도 괜찮아 했다가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이쿠 이거 이단적인 내용이 있네 하고는 사용을 금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결정된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아주 복잡한 논쟁과 선택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기독교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도전, 특히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거대한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치열했던 시대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2세기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마치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혈안이 됐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때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3세기처럼 황제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박해한 게 아니라 주로 지역 단위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총독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이웃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뭐랄까 국지성 호우 같은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이죠. 우리가 아까 로마에서 가르치던 철학자 기억나시죠? 유스티누스. 그 사람도 결국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글로 남겨져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영감을 줬고 자연스럽게 순교자를 특별히 존경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 P-O-E 이게 뭘까요?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숫자와 알파벳 조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2세기의 그 모든 혼돈을 뚫고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이게 바로 P52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신약성서 사본 조각이에요. 요한복음 18장의 내용 일부가 적혀 있는 아주 작은 파피루스 조각인데 이게 바로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손톱만한 조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논쟁과 박해가 벌어지던 그 역동적인 시대와 지금의 우리를 직접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인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막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혼란스러웠던 2세기는 기독교 역사 전체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세기의 그 엄청난 혼돈과 박해는 결코 기독교의 실패나 약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모든 논쟁과 경쟁, 희생의 과정이 있었기에 무엇이 진짜 기독교인지 그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낼 수 있었던 거죠.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쇠가 만들어지는 용광로처럼 말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기독교의 용광로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유년기의 싸움에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아니라 마르키온이나 발렌티누스의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면 과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는 물론이고 서구 문명 전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2세기에 내려졌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